여러분 안녕하세요. 11월 21일 예선교회 주일학교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또 즐겁게 함께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할까요? 아멘. 자,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간사님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아직도 코로나 때문에 위험한 상황들이 계속되고 있지만 하나님 우리를 돌봐주시고 또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멈추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드려요. 하나님, 우리가 예배할 때 잘 집중할 수 있게 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한 주 동안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친구들에게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어딜까요? 사무엘하 9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사무엘하 9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간사님이 대표로 읽도록 할게요.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므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므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므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무비보셋에게 어린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더라. 시바의 집에 사는 자마다 무비보셋의 종이 되니라.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2발을 다 절더라. 아멘. 여러분 산에 올라가 본 적이 있나요? 계곡에 가본 적 있어요? 그 계곡에 있는 그 물을 보면 깨끗한 곳은 뭐 물고기가 종종 있기도 하고 그래서 발을 담궈서 우리가 놀기도 하죠. 그런데 계곡 같은 그런 흐르는 물이 아니라 고여있는 물 웅덩이를 본 적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제 어디서 그 웅덩이가 생겼는지는 모르지만 그 물은 어디서 물이 흘러오지도 않고 또 흘러가지도 않아요. 그냥 멈춰있는 물이죠. 고인물이에요. 그런 물을 가까이 가보면 냄새가 나요. 그 물은 사람이 손으로 뜰 수도 없을 만큼 더럽고 냄새가 나요. 가까이 가고 싶지 않죠. 여러분, 이렇게 물은 흘러오는 곳이 있으면 또 흘러가는 방향도 있어야 해요. 그래야 깨끗해지고 사람들이 모여드는 좋은 물이 될 수 있거든요. 고여있으면 썩고 냄새가 나서 사람들이 멀리하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흘러 들어왔을 때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알아봐요.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의 2번째 왕이 됐어요. 사울 왕 다음으로 다윗이 왕이 됐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나라를 더욱 든든하게 세워주셨어요. 우리 저번 시간 말씀으로 배웠죠? 또 다윗과 그 후손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의 원수들도 물리쳐 주셨어요. 다윗이 전쟁에 나갈 때마다 승리할 수 있게 도와주셨고 그리고 아주 좋은 신하들도 하나님께서 주셨죠. 다윗은 백성들을 아주 정의롭고 또 공평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스렸어요. 대부분 사람들은 어려운 시절을 지나서 행복하고 이제 편안한 생활을 하게 되면 옛날 일은 잘 떠올리고 싶지 않잖아요. 여러분, 예전에 안 좋았던 일 떠오르고 싶나요? 별로 그러고 싶지 않죠. 그런데 다윗은 예전에 자신이 이제 지금 왕으로서 나라를 정말 잘 다스리고 정말 태평성대를 이루고 있는데 옛날에 그 힘들었던 시절을 막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를 생각했어요. 다윗은 들판에서 양을 치는 또 아무도 그를 알아주지 않던 이름 없는 시골의 목동이었어요. 왕으로 선택돼서 이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또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해서 여러 번 도망 다니고 또 그 죽음의 위협을 맞닥뜨리기도 했었어요.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그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사울을 피해 다녔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큰 은혜를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다윗이 어떻게 됐죠?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아주 튼튼하고 강력한 나라가 되었죠. 다윗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사랑을 기억했어요. 그리고 다윗은 그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자기를 여러 번 구해줬던 자신의 친구 요나단과 했던 약속들을 떠올렸어요. 이 약속이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의 편이 되셔서 다윗의 적들을 모두 물리치실 때 요나단이 베푼 우정을 배반하지 않고 요나단의 집안과 좋은 관계를 지켜달라고 약속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그 약속을 지키려고 했어요. 그래서 신하들을 불러서 사울의 집안에 아직 살아남은 사람이 누가 있느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요나단을 생각해서 잘 보살펴주고 싶구나. 옛날 사울 왕의 종이었던 시바를 불러서 물어보았더니 요나단의 아들이 한 명 있는데 그 이름이 무비보셋이고 2 다리를 저는 장애인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사울 왕의 손자인 무비보셋이 아니라 종이었던 시바가 그 죽은 사울 왕의 땅을 갖고 있었고 무비보셋은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숨어 살고 있었어요. 다윗 왕은 그 즉시 바로 로드발로 사람을 보내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
그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왕궁으로 데려왔어요. 요나단의 아들이자 사울의 손자인 무비보셋은 다윗 왕 앞에 오자 엎드려 절을 했어요. 무비보셋이 엄청 무서웠을 거예요. 왜냐면 다윗이 자기를 찾은 이유가 사울의 원수를 자기에게 갚으려고 하는 것 같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다윗은 친절하게 말했어요. 조금도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너의 아버지 요나단과의 약속을 생각해서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고 하는 것이다. 다윗은 그 시바가 갖고 있던 땅, 원래 사울 왕의 재산이었던 땅을 그 손자인 무비보셋에게 모두 주었어요. 시바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이 무비보셋의 종이 되었고 무비보셋을 위해 일해야 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무비보셋은 이제부터 다윗 왕의 식사 자리에 항상 함께 하도록 했어요. 왕의 식탁에 함께 앉아서 식사를 한다는 것은 왕의 보호를 받는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왕에게 속한 아주 귀하고 귀한 사람이다 라는 뜻이에요. 무비보셋이 엄청 당황하고 놀라웠어요. 믿기지 않았어요. 이 보잘것없는 제가 뭐라고 죽은 개와 같이 쓸모없는 저에게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다윗은 무비보셋을 자신의 왕자들과 같이 여겼고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었어요.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무비보셋은 자기를 죽이려 했던 사울의 손자인데 말이에요. 그 이유는 첫 번째,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했기 때문이고, 둘째는 그 친구 요나단, 그러니까 무비보셋의 아버지 요나단과의 그 우정의 약속을 지키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다윗은 요나단을 보는 것처럼 무비보셋을 보았어요. 그래서 요나단을 통해 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에게 베푼 거예요. 다윗의 나라는 단순히 이스라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나라예요. 다윗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무비보셋에게 흘러가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실 때에도 우리의 모습 그대로만 보지 않으세요. 부끄럽고 허물 많은, 그리고 죄 많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보세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사랑으로 대해주시는 거예요.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를 지켜주시고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우리의 마땅한 당연한 태도는 무엇일까요? 먼저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 그리고 그 마음을 고백해야 해요. 그리고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볼 때 그 사람이 가진 그 원래의 모습만을 보면서 함부로 그들을 평가하거나 죄가 있다고 함부로 대하지 않아야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와 친절을 베푸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를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기를 원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달하는 파이프와 같아요. 만약 여러분 집에 물을 전달하는 그 수도 파이프가 막히면 어떻게 될까요? 물도 못 쓰고 샤워도 못 하고, 그리고 이게 막혀 있으면 아마 물이 계속 들어오다가 뻥 터지고 말 거예요. 나만 하나님 사랑을 받아야지, 나만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살아야지 라고 이 욕심을 갖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이 사랑을 가족들과 또 친구들과 이웃들에게 나누고 베푼다면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행복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리고 그걸 잘 생각해보고 그것을 찾아서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내가 받은 은혜를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을까 생각해보면서 한 주 동안 하나님의 사랑을 잘 깨닫고 나누는, 다른 사람들에게 베푸는 사랑의 파이프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다윗처럼 큰 일을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 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친절하게 말하기, 또 칭찬해주기, 어려운 이웃에게 헌금하기 위해 동전을 모은다든지, 아니면 택배 아저씨를 위해서 간단한 간식을 문 앞에 준다든지,
아니면 친구의 말, 아니면 엄마 아빠의 말을 끝까지 잘 들어주기, 그리고 주변에 실수한 사람을 용서해주기 같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그럼 우리 함께 오늘 배운 말씀 찬양으로 한 번 더 한번 잘 새겨볼까요? 아멘. 자, 우리 두 손 모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다윗이 그 은혜를 자기만 간직하지 않고 원수와도 같은 그 무비보셋에게 베푼 것을 하나님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마음을 닮아서 또 그 사랑을 다른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파이프로 우리가 한 주 동안 살 수 있게 도와주세요.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또 전달할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사랑의 파이프의 역할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더 널리 전하는 그런 친구들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광고 시간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대면 예배 드리고 있는데 함께하지 못하는 친구들을 위해 영상은 계속 찍고 있어요. 부득이하게 영상으로 예배 드려야 하는 친구들은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 드리면 될 거예요. 그렇지만 하루빨리 다 같이 우리 함께 현장에서 예배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